시간이 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우리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죄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힘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윤여경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마음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도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님 앞에 참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체마다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혼탁해져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로 살고 제자를 만들라는 소명을 더욱 신실하게 실천하며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판비치 한인 장로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곳곳에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복음과 사역 속에 성령 충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함께 섬기는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케냐와 과테말라, 이집트에 저희 교회가 늘 기도와 관심으로 지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후변화와 전쟁, 이 땅의 삶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일어나는 상황들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신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견딜 수 있는 힘 주시는 주님, 그 주시는 힘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구하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조국과 살고 있는 미국이 갈등과 분열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국민을 통하여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화목하도록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지도자들로 바로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치유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세상을 지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말씀을 굳게 믿고 보이지 않는 앞이 답답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증거와 상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함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있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 같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과 함께 해주셔서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해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돈 때문에 시험받고,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같이 이 예물과 함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예.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예, 우리 이상호 집사님 부모님 오셨네요. 예, 성함을 안 쓰셔서 예, 이상호 집사님 부모님,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모임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있고요. 온라인 성경 공부 개강이 28일 날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6주간 동안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록을 꼭 하셔야 되고요. 24일 날까지 등록 마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6명이 돼야지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6명을 꼭 채워주셨으면 하고요. 24일까지 등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7월 31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규 수정위원회가 줌으로 7월 27일 날 7시 반에 있고요. 8월 6일 날 오전 8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한국학교 교사가 2명이 적어도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이영애 집사님께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또한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두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진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Today's passage comes from Old Testament, Genesis chapter 5, 21 to 24, and also Hebrews chapter 11, verses 5 to 6. We shall first read the New Testament text, Hebrews chapter 11, verse 5 and 6. This is the word of God.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anded as one who pleased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This is the word of God. Old Testament, Genesis chapter 5, verses 21 to 24. This is the word of God. When Enoch had lived 65 years, he had become the father of Methuselah. And after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300 years and had other sons and daughters. Altogether, Enoch lived a total of 365 years.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Then he was no more because God took him away. This is the word of God. 제가 먼저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Today we would like to see the second person in Hebrews chapter 11 that had faith. And there is not much about Enoch if you really see it in the Bible. Only two passages, and those two passages are the ones that we just read. So there is not much about Enoch. We don't know much about him. The only thing that we know about him is that he lived 365 years, not 365 days, 365 years. And he was taken, just like Elijah was taken to heaven. He was just taken away. He did not experience death. It's interesting, but if you see the first part of Genesis, many people lived really long. As a matter of fact, Enoch's son Methuselah is the one who lived the longest. He lived 969 years, which we really do not understand how that happened. But you know, the Bible records that people lived really long, close to 1,000 years back then. And if you really think about that, Enoch did not live that long. He lived only 365 years, which is comparatively in today's age will be something like in young age, in 20s. But one thing about Enoch, even though there is not much things that was told about him, he was a person who pleased God, and he had faith in God. And so we would like to see what kind of faith that he had was so notable that he was written in Hebrews as one who had a faith and who had a victory, a life of victory in faith in God. Two things that really comes. One thing is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and second thing that he pleased he pleased God with his life.
So I'd like to ask you, do you want to please God? Do you really want to please God? You want to please, there are people that are people-pleasing. They want to please people. But, and I'd like to ask, who do you please in your life? Husbands shall please their wives, and wives shall please their husbands. Children shall please their parents, and parents shall please their children, right? But more than anything else, we shall please God. Because that's the objective of our live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God forever. So do you want to please God? You want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God? Then the answer is, then have faith. You need to have, isn't that kind of a very common sense that we should first believe that God exists? And I'd like to ask you, don't you ever doubt that God exists? I have to be honest, there were a few times in my life, I'm a pastor, I teach faith. And sometimes I go through that struggle. But I'm not alone, actually, if you really think about it. We go through struggles of having faith. Emily Dickinson, I really love her poetry. You could tell by her poetry that she was a person of faith. And one time she said, we go through this turmoil, this life of having faith in God, and at the same time going through the doubt, and then we go through this every day in our lives. There is a struggle there, and she's not alone. Actually, Augustine, there was one time that he had a lot of doubt. Even Martin Luther, the one who started the Reformation, he had a period of doubt. Another person, Richard Baxter, is a very well-known Christian leader. English Christian leader. He had doubt, and in the Bible, even John the Baptist. There was one time. And remember that John the Baptist came to this earth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And he came one time and he had his doubt, and he sent his disciples to say, are you the one who we are expecting? Meaning that, are you the one who is Messiah? Or should we wait for another person, another Messiah? Yet, Jesus praised John the Baptist as the greatest among those who are born of a woman. I mean, born of a woman. Everybody here is born of a woman, mother, right? So Jesus is basically saying, really, the John the Baptist is the greatest among everyone. And yet, he had moments of doubt. So don't blame you when you have moments of doubt. The problem is when you dwell in that doubt. The problem is when you do not overcome that doubt and come with faith. It's, as we say in English, a leap of faith. When you have when you jump and leap of faith, that you believe in things beyond that. That is when you overcome it. And this is something that is common. In Mark chapter 9, there is a person who comes before Jesus and asks Jesus to expel, actually, the demon that is inside his son's body. And this is a passage that's really interesting, but I think we should really be attentive. And he comes to Jesus, and the way that he asks is really, he really doesn't have 100% assurance that Jesus would just take the demon out of his child's body. So he comes and he asks us,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This is a father telling about his boy to Jesus, and he says here,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do anything, Jesus says, if you can?
So Jesus is basically say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If you can? And Jesus said, everything is possible for one who believes. So Jesus is saying, you shall believe. And if you believe, everything is possible. And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and sai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Isn't it interesting? I do believe, he claims. I do believe, yes, I do believe, but help me to overcome my unbelief. He's being very honest. Yes, there are times that I come with unbelief, and I want you to help me with that. But just by saying that, he's saying, yes, I do believe. You can help me. You can help me to overcome this unbelief. So help me. So help me, Jesus, that you will indeed help me. And I do believe. By saying that, he believed in Jesus. And guess what? Jesus expelled the demon out of the boy's body. This is perfect example of how we shall believe in Jesus. Many times the clouds of doubt come to us. And that is when you shall claim, by lip of your faith, say, yes, Lord, help me. I do believe, and help me. Help my unbelief so that I can have more faith in you, Jesus Christ. And that is the time that you experience the miracle of Jesus Christ. Second thing about the faith in Jesus, Enoch, he walked a life with God. And that was pleasing to God, to walk a life with God. And that is what is pleasing to God. Recently, I've been watching a series of program in Netflix, actually. It's called Alone. I don't know if you ever seen it. It's interesting. It's a reality show that they have 10 contestants. They just spread them out in the jungle and whatever. It's really terrible situation. They don't give anything. They are allowed to take like an axe or a saw or something very very basics, and they have to make their own fire, stuff like that, and they have to survive. And the guy or the girl that survives the last is the one who wins the contest, and I think they claim $500,000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se are the people that come and then they try. Some people they don't last that long. Maybe a few days, and they just go home. Some of them, they last like 100 days in this isolate place. And one thing that I found that is interesting, because they have to survive. They don't have any food. They have to catch food. They have to hunt and fish and do things. And if they're not successful because they don't have all the fishing, pole and even the bait, they don't have anything. They just have to make their own. So it's really not a very good situation. They are allowed to get, I think, a bow and an arrow for hunting, but that's about it. So they go many days starving. But what is really difficult for them is not so much the starving part. That itself is so difficult. But it's being alone, away from everybody else, and away from their family. And that's a really good experience, good teaching for me, because that's what they miss the most is the warmth of their family, and they don't have anyone to be with them. So many of them just few days after that, they just give up. This is not worthy, because they are too lonely. And that tells me something. I know that you guys experienced that in this pandemic time. I experienced that being away from my family, being here alone for 9 months, even though I had you as my company. But that's the day that you realize how important your family is for you. And these are the people that you walk with.
These are the people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at we live together. The value of family, the value of having someone to walk with me, the value of someone that we can talk, be with there for one another. And I like to say, do you do the same thing with God? Or you just take God as someone just to talk when you need something and then forget? Or are you in your daily walk with God? Daily walk with God means if God goes somewhere, you go at the same place. Right? This is what husband and wife is doing, we are for. This is what the family is for. To be together, to eat together, to enjoy company together, and sometimes not enjoy, but at the same time struggle together, to be there together in times of hardship, in sickness. This is what family is about, right? This is what God wants us to do. And Enoch, he lived a life of 300 years. I cannot even imagine. 300 years he walked with God. I don't know why, but the first 65 years, until he had Methuselah, his first son, I don't know. It doesn't say much about it. But after he had Methuselah as his son, he walked 300 years with God, and God was pleased. And while God decided to just take him, so he didn't experience death, just like Elijah. And he is with God even today. And I'd like to ask you, are you walking with God? I'm not talking about just mentally being with God, but really, really walking, being there with God. Are you? I think this has a lot to say. When we are with God, we do things that God thinks. We do love what God loves. We do hate what God hates. And this is how we become together. Lastly, I'd like to say that Hebrews chapter 11, verse 6, it also says that, let's read it, verse 6, it says here, and without faith it'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God rewards us. Thank God, right? God rewards us. But who? Those who earnestly seek God. I think walking with God is the end result of us seeking God first. We shall all seek God. And when do we seek God? In worship, for example. I can see your faces when you are seeking God in the time of worship, and that is when you are really earnestly desiring God's presence in your life. The Holy Spirit will fill your hearts. That's when we desire to be with God. Seeking God in our worship, seeking God in the things that we do, praying to God 24/7, praying that God will be with us and that you will do things to God, glorify God. Are you here to seek God and be part of God's life as God is part of our lives? Are we here together with God? And this is what Enoch's faith is all about. That we shall live a life of faith to please God.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아까 두 번째 찬양.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중심으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를 영어 성경에다 한국 성경에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를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승리자가 뭘까? 오늘은 아벨을 이어서 에녹이 두 번째 인물이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보는데,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저도 많이 모릅니다. 에녹에 대해서 많이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더 어렵죠.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단지 안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과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내용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해요. 에녹이 뭐 특별히 무슨 아주 큰 일을 큰 사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무슨 왕으로서 뭐 나라를 지배한 것도 아니고요. 에녹이 뭐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힌트를 받아서 그러면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먼저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에녹은 특징이 있어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를 생각나죠.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마차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죠. 하나님 승천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근데 에녹도 이 세상에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참 재미있는 건 에녹 시대 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라는 에녹의 아들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으로 나오는데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 800년 보통이에요. 800년 정도 사는 건 보통이었는데 에녹은 이상하게 365년만 살았어요. 365일이 아니라 365년이에요. 365년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300살 사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얘기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죠. 뭐 지금보다 훨씬 공해도 없었겠고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도 없었을 거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녹은 비교적으로 젊었을 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365년이니까 지금 말하면 20대 청년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런 내용과 뭐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 두 번째 특징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결혼할 때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불행하려고 결혼했어요? 답이 없네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불행하려고 결혼했어요? 행복하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누가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말이 안 되죠.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같이 사는데 행복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플리즈하는 것은 이게 키예요.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진짜 그렇게 여러분들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인지 아닌지 한번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세요. 날마다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조금 우리의 인생에 한 번 사는데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하고 살고 싶냐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가? 그럼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계신 것을 우선 믿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저도 이 평생 동안 제가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되고 목사로서 지금 뭐 몇 년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지금 오래됐어요. 97년이니까 25년 넘었네요.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저도 마음에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질문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더뎌요. 응답이 더딜 때 그건 좀 시험이 들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으면 여러분들만 그런 생각 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질문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여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에도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수십 번도 더 오락가락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행동은 항상 민첩하게 유지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한순간 안에도 진짜 신앙 있는 같이 그냥 신앙적으로 난 믿습니다 하고 하는데 또 그 다음 순간에는 내 믿음이 맞나? 근데 이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그 리더, 마틴 루터, 유명한 리더죠. 리처드 백스터, 이러한 사람들도, 이러한 신앙인들도 때로는 그런 퀘션들이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왔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내서 그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주님이 진짜 메시아였는가? 우리가 진짜 그 주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다 이제 앞으로 더 올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보면 불신의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여인에서 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에서 난 자,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엄마 품에서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퀘션한 순간이 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느냐 안 이겨내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leap of faith라는 말이 있어요. leap of faith는 뭐냐면 믿음의 점프라는 거예요. 한번 뛰어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을 갖고 있을 때, 질문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넘어갈 때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다가갈 때는 우리가 믿지 않았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갈 그러한 상황에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먼저 가져야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믿으려면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먼저 왔을 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믿음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거에 눈에 보여요. 근데 믿음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디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귀신 걸린 아빠가 있어요. 그 아들이 귀신 걸려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참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 믿음인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해가 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저의 아들의 그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으셔서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나와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불과 물에 자주 던지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Can you do it?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거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퀘션이 무슨 퀘션이냐? 할 수 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솔직한 줄 몰라요. 저는 이 사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제 믿음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러나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까지 저에게 믿음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저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죠. 그 아이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나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너의 믿음이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나 100% 모든 것을 믿고 하는 사람들, 난 그 사람이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스트러거도 될 수 있어요. 세례 요한같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불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저는 제일 가장 중요한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나의 죄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니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와서 참 제가 재밌게 본 그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알론이라는 그 프로그램인데 여기 안에는 한 10명을 이제 모여서 이 사람들을 무인도에다 보냅니다. 그냥 아무도 안 사는데 사람 적합지 못하는 그 무인도로 보내서 자기네가 알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아주 베이직한 뭐 톱이나 도끼나 뭐 이런 거는 주는데요. 화살도 뭐 사냥하기 위해서 화살도 주고 그러는데 그 외에는 뭐 불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만들어야 되고 집도 자기네가 알아서 줘야 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며칠 못 가서 그냥 그 기법해서 나 못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100일 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 시즌인데 저는 이때까지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이 배고픔에 대해서도 큰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배고파서 그러니까 사냥을 안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낚아야 되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고기 낚는 그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낚싯대도 없어요. 낚싯줄은 주더라고요. 낚싯줄은 가져가는데 낚싯줄을 하나인데 그 낚싯줄을 가서 뭘 합니까? 그냥 파도로 오면 다 일로 오니까 못 잡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굶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게 힘든 것보단 더 힘든 게 그들에게 가족 생각이 제일 힘들어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 카메라 보고 맨날 얘기를 해요. 카메라 이름을 막 지어내고 막 거기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기법하고. 상급이 50만 불이에요. 꽤 큰 돈이라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해요. 고독한 거, 외로운 거. 그거는 이기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100일, 우리가 100일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 달도 참지 못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 우리 집사람의 우리 아이는 LA에 있었잖아요. 그때 9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혼자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도 나고요. 가족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가족을 상당히 밸류하게 돼요. 이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가족마다 가족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그겁니다. 때로는 안 맞아서 또 야단도 막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서로 이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 인생을 같이 걸어주는 사람. 결론적으로 가서는 끝에 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인생을 같이 걷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을 같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머리로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실제적인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마음, 주님과 연결된 그 삶,
하나님이 지금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우리가 뉴스 하나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지려고 살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결혼이 뭐냐면 같이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어려울 때나 기뻤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그 거리를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데 같이 가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는 원했고요. 하나님께서 가셨던 곳을 그는 갔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바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셔요. 근데 그 상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과 찾지 않는 사람 천지차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이것이 벌써 우리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도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사모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채워 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고 있는지, 내가 찬양 한 곡을 드린다 해도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신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저희들을 보고 계셔요? 저희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발자국에 맞춰가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하나님보다 뒤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동반자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아직도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더 크게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을 갖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